여러분,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2023년도 영지교회와 영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코로나 원상복구의 원년, 코로나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코로나 동안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더 나아가서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억해야지 되는 것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가정, 생업과 기업, 교회가 더 이상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손 치더라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신앙, 지속 가능한 가정, 지속 가능한 생업과 기업,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연설을 하나 하셨는데, 여러분,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던 행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방문하여 연설을 한 단체의 그 행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아부다비 서스테이너빌리티 위크, 아부다비 서스테이너빌리티 위크. 요거를 풀어드리면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의 기업들, 세계의 정상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와도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영향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강건하게 쭉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신앙, 쭉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정,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생업과 기업, 변함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지 되는 것,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얻어야지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야, 코로나 그 하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휘둘리고 흔들리더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문제가 온다 손 치더라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서스테이너블 페이스,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지속 가능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지속 가능한 생업과 사업을 만들어야겠다.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배워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신앙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가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생업과 기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흉년을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이 나타나고, 또 꿈을 꿨는데 7 흉한 암소와 7 흉한 이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꿈이 그냥 개꿈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을 좀 해석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애굽에서는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옆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잘 해석했던 요셉이 떠올라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을 하죠.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이 바로 왕이 꾸었던 7 좋은 암소와 7 흉한 암소, 7 좋은 이삭과 7 흉한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그냥 꿈이 아니구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니를 보여주기 위한 징조구나, 계시구나, 몽조구나, 이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 꿈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7년 동안의 이 땅의 풍년,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것이고, 풍년이 지나고 나서는 7 흉한 암소와 7 흉한 이삭, 7년 동안의 흉년이 온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은 단순하게 꿈을 해석한 것에서만 끝이지 아니하고 이 바로에게 뭘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이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의 때에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 오늘 본문 26절,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으니까 괜찮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총리해라.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전 애굽을 돌아보면서 그 땅을 살펴보고 7년의 풍년 동안의 소출의 5분의 1을 20%를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 동안에 곡식이 없어 줄여 죽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팔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받고 곡식을 팔고, 그 다음에는 땅을 팔고 곡식을 팔아서 이 흉년을 안전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오히려 흉년의 기회에 그 나라의 바로가 더욱 강건해지는, 작년도 우리 영지교회의 표어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축복을 누가 누렸다고요? 이 애굽과 바로가 누리게 되었더라. 이게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징조를 좀 깨달읍시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미리 좀 말씀하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절대 경고 없이 예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주시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와 예고와 사인을 누가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반드시 무슨 길? 피할 길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을 약속하신다? 회복을 약속하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나서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 중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점치는 미래학자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의 미래를 점치는, 세계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 점친다는 말은 좀 안 되고 관측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래학자들. 근데 이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는 반드시 미래 신호를 보내온다. 미래는 결코, 위기와 역경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반드시 미래 신호를 보내온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신호를 뭐라 그러냐면 퓨처 시그널을 보내오는데, 그 퓨처 시그널을 보고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거야,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대비하고 준비하면 미래를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이고, 여러분, 퓨처 시그널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에 잡히는, 묶이는, 무릎 꿇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미래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은 분명히 사인하시고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데 문제는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대비돼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몽조, 하나님의 이사를 깨닫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발람이었고요.
여러분 사울이었고요. 여러분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발람은 성경 초기에 보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솔로몬과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후기에 그들이 살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고 변질되다 보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입술을 열어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했으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데, 이 발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에 매여 하나님께서 미물인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가다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가 됐어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사사 중에 사사,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좀 듣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제 나이 좀 먹고 왕 됐다고, 알 만큼 안다고, 다닐 만큼 다녔다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 안 묻잖아요. 누구에게 묻는 인생으로 전락합니까? 무당에게 묻는 인생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걷어가시는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도 먹을 만큼 먹고 다닐 만큼 다니고 알 만큼 알고 가질 만큼 가졌다고 성경에 보면 후기에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2번 나타나요. 야, 너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돼. 너 지금처럼 다녀서는 안 돼. 너 틀린 거야. 너 고쳐야 돼. 너 바꿔야 돼. 꿈에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서 이 솔로몬이 쌩까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말이야.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내가 갑자기 아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에도,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 직접 말씀하심에도, 미물의 입을 열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사람은 여러분 안 들어요. 징조를 깨닫지 못해요. 몽조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적은 소리로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여기 수원을 가다가 수원에 가는 어떤 동사무소의 앞에 있는 카피가 너무 좋았어요. 어느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이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했어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말로 툭 던지는 말도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성경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었고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넷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던,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사울은 선지자가 얘기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이 군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모아 기도를 해요. 해답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냐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거든요. 아니 왕에게 직접 주든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든가 제사장을 통하여 주셔야지 일개 레위 지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장로인데 집사 말 들어야 돼? 내가 목사인데 청년 말 들어야 돼? 내가 부모인데 자식 말 들어야지 돼?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더 많이 다녔고 내가 더 성경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성가대를 앞세워 군대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거는 할례 받은 귀를 가졌느냐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임을 기억하시고 흉년의 때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사와 몽조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할례 받은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사와 몽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난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사와 몽조를 주시면 그 꿈을 그냥 꿈이네, 이게 있네. 지난 다니엘 세일의 마지막 21일 차에 이 주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감사와 감탄의 차이 아시죠? 감사는 뭡니까? 고마운 것을 입술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갚을 때가 이게 감사예요. 감탄은 뭐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기도의 단계가 뭐가 있어? 기원, 소원.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는 언제부터 진짜 기도예요? 행동이 수반될 때. 하나님은 언제부터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머리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라고 머리로 알 때부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무릎을 꿇을 때, 행동이 수반될 때부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탄하는 거, 자기 혼자 고맙다, 이 자기 혼자 감탄하는 것을 자기는 감사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기도하면 되지라고, 기도하면 풀리지라는 것을 알지만 새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여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행동이 수반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틀리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혼인잔치를 눈앞에 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늦게 오더라도 깨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대비하잖아요. 언제 오든지 간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요거는 준비해야지, 요거는 대비해야지.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다. 신랑이 왔을 때 다시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되면 되겠지, 수가 생기겠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왔을 때 여러분,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대비를 잘하고 가장 준비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조용해지셨어. 어제 음식하느라 너무 힘드셔서. 성경에서 가장 대비를 잘하고 준비를 잘한 사람은 당연히 노아겠죠. 노아가 살던 고대 중동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홍수가 날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무슨 이 땅에 비가 와요, 무슨 이 땅에 홍수가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 들어요. 근데 이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음성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뭐 뚜렷한 증거도 없고 뚜렷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노아도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비가 온다고, 어떻게 이곳에 홍수가 난다고, 있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라고 몇 년을 대비하고 준비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미친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120년을 준비하고 대비하잖아요.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 이 노아의 준비와 대비 때문에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과 징조를 보여줘도 이게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거에 징조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됐는데,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면 어려움을 당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징조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이 어때야 돼요? 우리 죄를 좀 멀리하고 살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자, 이런 반응이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라는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풀어주셨는데 그 몽조를 누구의 힘으로 해결을 해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 지으면 되지. 홍수보다 높은 탑을 지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자라고 바벨탑을 쌓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하나님께서 이놈들은 말로 해서 안 될 놈이구나, 언어를 흩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영어를 공부해야지 되고, 힘들게 일본어를 공부해야지 되고, 힘들게 중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이놈들 때 이 사람들만 그때 하나님의 징조를 잘 깨닫고 잘 대비하고 잘 준비했으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그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렸을 텐데, 요때 하나님의 징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을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고 어리석고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가 있는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종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불식간에 돌아온 거야. 근데 근데 그 종은 깨어 준비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떳떳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잘하는데? 너 이거 말고 내 모든 소유까지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맡아서 해. 주인의 소유를 넘겨주시는,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고 신실하지 못한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되면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많이 맞는 인생, 돈으로 맞고 건강으로 맞고 자녀로 맞고 관계로 맞고 영혼으로 맞는 매맞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제가 공동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단어로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엔데믹이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엔데믹,
끊임없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엔데믹이에요. 또 다른 두 번째 단어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 신정 국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가 통했던 시대, 이게 신정 국가가 크리스텐덤이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잘 들으세요, 더 이상 예전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에서는 안 되는 시대, 코로나 이전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는 시대, 코로나 이전처럼 사역해서는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몽골에 처음 선교를 가고 내년도에 세네갈에 선교를 가잖아요. 영지교회가 선교 진짜 잘하거든요. 책으로 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 선교는 최상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저한테 딱 전화하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 선교하던 거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예전 선교 떠올리시고 오시면 안 돼요. 전혀 달라졌습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일단 가봐야겠다. 그 첫 발로 우리 청년들이 몽골을 가고, 그 몽골 갔다 온 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장년들이 세네갈이랑 감비아를 가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방식과 태도와 양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이게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깨닫고 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5절과 46절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45절,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45절 하반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 총리가 되고 나서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고요. 일어나 나가 애굽을 순찰했다는 것이 45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나라를 책임져야지 되는 사람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어나 나가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는 우리 자녀의 요셉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우리 가정의 요셉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우리의 기업과 생업의 요셉이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의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흉년에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왕처럼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의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가정의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기업과 생업의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교회의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셉이 일어나 나가 애굽을 순찰했던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우리 가정의 가계는 어떤지,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과 생업,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굴러가기는 가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우리 교회가 여전히 잘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흔들면 흔들릴 수 있는지, 뭘 먼저 하시라고요? 순찰을 먼저. 순찰을 하시는 사람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저정하여 흉년의 때에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년의 때에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녀의 요셉, 내 가정의 요셉, 내 생업과 사업의 요셉, 우리 교회의 요셉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정과 가문, 생업과 교회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잘되고 흉년에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